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이 빚진 것처럼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또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스텝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대에게 당신에게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뜻을 보여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보통 대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물론 다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닥치거나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는 먼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먼저 하죠. 어떤 이런 타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또 공급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실행해 나가죠. 실행하면서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민하고요, 또 성찰하기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고민하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리고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이제 마침내는 그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대부분의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또 우리가 취하고 또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뭐 이것을 가지고 널리 이롭게 하기도 하죠. 이런 대부분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길이, duration이라고 하죠. 그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길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때는 이래야 되고 이때는 또 이래야 되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으실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전해주실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또한 혹시 아직도 이 가운데 신앙 고백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잠언을 읽다 보면 참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라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한글인데도요, 읽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지? 고민하게 되죠.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아마 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를 쓰게 하고. 이건 제가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 농담. 자, 고민하게 해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성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의 경영, 우리 뭐 경영학과 그 경영이라는 의미보다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실행하는 거,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계획과 준비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우리 원어적 의미는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표준 세번역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결정은 주님께 달려 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롤드라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야훼를 롤드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표준 세번역은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표준 세번역 읽어가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주라는 말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야훼라고 써 있어도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을 우리 개역 개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우리 세상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면 그냥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이제 진행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이 달라요. 일의 시작이,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일의 주도권은, 시작의 주도권마저도 내가 쥐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의 주도권, 시작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과정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도소 가보면, 감옥소 가봐도 아무도 죄인이 없다고 그러죠. 예, 아무도. 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한다는 이 말씀, 히브리어 말씀은 저울에 재서 달아본다는 말씀이에요. 저울에 재서 뭘 달아보시냐면은, 이 심령 가운데 중심입니다. 중심 가운데 있는 동기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괜찮은 일이야. 내가 잘 시작했네. 나 참 지혜롭네. 하나님 인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때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감찰해 보신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일을 실행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동기, 나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의 결론마저도, 일의 결말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잠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조건문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이 조건문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개업 예배하는 곳에 플레이그로 자주 선물을 합니다. 어떤 집에서 개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가져가죠. 플레이크.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개업 예배하는데 이러한 플레이크를 가져가야죠.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플레이크를 제가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신방 예배를 가는데 제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리라. 이런 플레이크를 들고 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저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거는 이 조건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면 하나님 다 해주신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이 조건이에요. 성공의 조건이죠. 내가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내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고, 우리 자녀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이 조건문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 새로운 집에서 근심 없이 사는 방법, 그리고 내가 새로 여는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도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맡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잖아요. 구약은 계속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상한데요, 목사님? 구약은 율법이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복음은 신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구약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틀린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지켜야 돼요. 심지어 1.1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우리 신명기나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킬 때 이 복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보다 2배로 길게 하세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여기 있는 저주가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외적으로 완벽했잖아요. 진짜 완벽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 외면 안 보고 너 마음 보시는데, 이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들키거든. 그럼 구약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은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저 정도는 아니자요.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기준이 만족 안 되면 예수님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되는 자들은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구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맡긴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 자꾸만 누구에게 일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여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막 페이퍼도 쓰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네, 이거 다 하나님께 써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뭘 맡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성경이 그런 의미예요.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없이 게을러지면서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께 미루는 것이고, 나의 게으름을, 나의 욕망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노예를 하나 더 두겠다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맡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과정,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며 영혼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께 조건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언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들은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맡긴다는 의미. 우리가 참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난 다 맡겼어.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잠언이 정말 신기한 게 구체적 예를 딱 두 가지를 들어요. 너가 맡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줄게. 잠언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 예를 들은지 한번 가볼까요? 네.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릴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길지 않습니다. 네. 4절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늘 관계 안에 있잖아요. 사실 뭐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안에서 있게 되는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 어디를 가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유스들이 안 맞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유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랑 안 맞는 사람, 저 사람 나랑 잘 안 맞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선악의 기준이,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안 맞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악해. 내가 안 맞아. 악해. 근데요, 성경은 항상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너가 하는 그 선악의 기준, 그게 왜 그러냐면 너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니 피차 그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설령 이 가운데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전체야.
예. 그런 나머지 전체가 의견이 똑같아. 그 한 명이 있어요. 물론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 전체가 옳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이 옳고 나머지 전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추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에 계속 공평한 저울 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달아보실 때 많고 적음으로 저들이 많기 때문에 오라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틀려서 나빠 이렇게 공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마저도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관계마저도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신약에서 듣던 늘 복음이잖아요. 네. 인자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틀려서 나랑 반대되는 저 무리가 틀려서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7절까지 나아갑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빨리 하나님 급해요. 나 이렇게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가 만약에 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이런 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죠? 그는 여전히 악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물빌듯이 밀려와서 그 은혜가 덮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결단을 하셔서 이렇게 판단해 주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관계 안에서 이것을 내어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교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세컨 찬스가 없는,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고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이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교만한 자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악한 이는 너야. 세컨 찬스도 없는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교만하다니요.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악인이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추로 판단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누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게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됨을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겠죠.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때 교만한 자는 너야, 그때 악한 자는 너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미리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 제가 교만한 자이고 제가 악인이었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맡기라,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이 우리 관계 안에서까지도 기준이 확장되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네. 우리는 이 말씀이 머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내려놓으라 그러는 게 여기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함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큰 거나 베네핏이 많은 거, 이게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겸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베네핏이 좋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예.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무언가의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되면은, 그것들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은요, 내 삶은 정말 곤고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이 평탄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드린 만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재물이 많아지는 것, 베네핏이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면 내 영혼은 피곤하게 돼요. 내 영혼은 마르게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과정 가운데서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예. 이 아멘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 내려놓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맡겨드리는 그 대상이 정말 우리의 가장 약점이잖아요. 관계, 재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쓴데요. 지금 너무 쓴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 예수님이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사실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이 사라지겠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이끌리는 것이 그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목회자가 되면 그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으시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 그 안에 녹여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녹아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녹아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